오늘도 각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오늘도 계신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갈 길을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가시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너라.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가시오. 우리를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보겠네. 나는 주 예수 영원히 없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내 구주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를 유지하는 삶 세 번째 격려하기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사람이 가장 집에서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했어, 수고했어 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다 남과 비교하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게 뭐야? 당신은 이게 뭐야?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데 라는 이런 비교의 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단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사랑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어머니란 단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랑이란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말은 바로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또 미천하고 연약한 사람이든 이 어머니란 단어는 가장
격려와 힘이 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엄마 하면 가슴에서 아려오고 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또 안기고 싶고 의지하고 싶죠. 어머니, 엄마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오히려 내 싸늘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생명을 주는 헌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오직 내 편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엄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엄마 그러면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승리의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처럼 무한대의 무조건적인 생명을 주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어머니처럼 넓은 큰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을 때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응원이에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은 저항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세울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격려 주는 것.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그 박물관에 링컨 대통령의 암상을 당할 때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이 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 소지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링컨이 쓰던 손수건, 또 안경집, $5 지폐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낡은 신문 기사 한 토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기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유명하고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링컨도 격려를 좋아했고 그 또한 격려가 필요했었고 격려받고 싶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링컨뿐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격려를 좋아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 SNS나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 또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가치와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오히려 이것이 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격려의 사이즈, 격려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격려의 용량은 어떠십니까? 격려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깎아내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칭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비판이 많으신가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격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그 격려의 용량이 어떠하게 커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격려가 나올 수 있고 격려의 용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끝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격려가 만들어지는 넘버원,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격려해 주시는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격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어 주님을 붙드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격려를 통해서 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깨달은 신앙의 서적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감동받은 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위로의 한마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격려가 너무 커서 정말 눈물이 나 먹먹하고 눈물이 나서 그렁그렁하여 어찌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담력,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에서 버림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님의 자녀로 나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위로에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로와 격려에 민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과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와 말에 쉽게 칭찬할 때나 또 격려를 받을 때는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나 소리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오해로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내 기준으로 들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말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와 상처를 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오늘 하나님께 그때가 바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법칙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의 격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격려를 받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격려를 만드는 것은 소망을 가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라라는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희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본문의 글을 읽는 이들은 오늘 본문의 당시에 큰 박해와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에 본문의 말씀을 읽는 성도의 심경으로 살펴보면, 신실한 약속한 주님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희망과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덴마크에는요, 세계가 낳은 가장 크고 최고의 동화 작가가 있죠. 전 세계에 덴마크의 정서의 발음을 말했었던 1등 공신인 한스 크리스만 안데르센이라는 위대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성공했었던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힘겹게 태어나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모 컴플렉스를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친구 없이 외로운 외톨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청년의 시절에 시간을 지내면서 배우가 되기 위해 코펜하겐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가 되게 하여 노래와 춤에 익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데르센은 몸이 둔하여서 그 모든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로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서 큰 좌절에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글을 썼었는데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맞춤법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그 원고를 주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출판사가 이 안데르센의 그 글을 읽기도 전에 맞춤법 틀린 것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모두 다 출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퇴짜를 놈으로 안데르센이 늘 좌절에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그는 맞춤법은 공부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데르센은 자신의 시련을, 그 아픔의 상처를 그가 생각하면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였었던 아버지가 그가 자신에게 대했었던 어린 시절의 환경과 학대받았던 경험이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친구들 없이 혼자 지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통해서 쓰여졌고요.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는 놀림을 받았던 경험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안데르센은 자신이 겪었었던 역경의 시간은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성경,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카오스, 그 세계에서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4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주 안에 있는 희망과 소망은 사막에 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의 사람이고 이 소망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격려를 만들어내고 격려는 새 역사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두 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격려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서로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격려자로 그 격려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고 지쳐하는 회사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칭찬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는 격려의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들 간에 우리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뭐하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관도 갖게 하지 말라라고 말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모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이기 어려운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모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격려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라클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역이라는 파라라는 말과 소리쳐 외치다라는 클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옆에서 힘차게 소리쳐 격려한다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의 명사형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자, 격려자를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격려자, 위로자, 카운셀링, 상담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현장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수도원에 나무를 12그루를 심고 그 12나무 이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팻말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12그루 나무 중에 모든 나무는 잘 성장하고 잎이 청청하고 잘 자라는데 이상하게 가른 유다의 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는 시들시들하고 별 힘이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왜 그런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대 어떤 수도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나무에 붙어있는 팻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실험 삼아 이 나무의 팻말을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이 가른 유다의 팻말을 베드로의 나무와 또 베드로의 나무를 가른 유다의 나무와 바꿔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잎이 청청하고 잘 자라고 있었던 베드로의 나무가 가룟 유다의 나무에 팻말을 붙여놓은 이후에 그 나무 또한 시들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나무에 팻말이 붙어 있었던 그 나무는 시들시들해졌는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팻말이 붙고 난 다음에 다시 성장하고 아주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팻말을, 가룟 유다의 팻말을 다른 나무에게도 계속 붙여봐서 적용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살펴보니까 그 수도원에 오가는 많은 수도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 가룟 유다의 나무를 가지고 저주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다른 나무들은요,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떤 방송국에서 유리 용기에 밥을 넣어놓고 칭찬과 저주를 비교하며 놨더니 오히려 저주를 받은 유리 용기에 있었던 밥이 빨리 곰팡이가 나서 썩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을 방송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격려를 좋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격려를 들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고통받고 무기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은혜를 내게 족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마 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우리가 넘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위대한 격려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은혜 안에 서로 격려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의 진로와 진학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분들 사랑하는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택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열방까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격려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소망 가운데 있으며 서로를 격려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